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또 이 아침에 함께 하시게 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아직도라는 단어겠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자람이 없거나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진배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동굴의 종류석도 1년에 한 1mm 정도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석의 길이가 꽤 긴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멈춘 종류석은 단순히 우리가 1년에 1mm씩 자라는 것을 절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가치도 없고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멈춘 종류석은 시커멓게 변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장하는 종류석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고 있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생명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움직이고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가상의 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오래된 신앙의 경력 때문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의 믿음이나 품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년, 40년 됐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그거는 먼지보다도 못한 짧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에 아주 긴 절이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주 여기에 보면 급박하게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곧 바울의 삶은 다메섹 이전의 삶과 다메섹 이후의 삶으로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꽤 많은 시간이 투자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그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변화를 경험했고 그 이전의 사울에서 새로운 삶 바울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에 다메섹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경험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또 한번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삶, 다메섹 이전의 삶에서 다메섹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떠나왔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불리우고 있다면,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아직도 어제의 나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많은 일들을 행하고 보여주었지만, 그리고 그들도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의 끝 지점에 남아있지 않은 몇 구절 그 앞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 의심은 결국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두 도망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들은 의심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기록된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은 여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짧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 가장 학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단연 유다입니다. 그는 그룹의 재무가 되기도 돼야 할 만큼 그는 머리가 좋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런 좋은 머리 이전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계산에 빠르지만 너무 계산에 정확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계산에 정확하고 계산이 빠르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머리는 아주 순간적인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해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딱 다가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계산을 막 해냅니다. 그 계산이란 뭐냐면 이게 나한테 이로운가 안 이로운가, 그리고 이걸 하면 순간적으로 나한테 돈이 얼마나 드는가 안 드는가에 대해서 아주 재빠르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일이 딱 다가오게 되면 여기 얼마의 돈이 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한국 돈으로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분들이 목사님 왜 계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 4만 원, 5만 원 혹은 10만 원, 12만 원의 돈이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원화로 바꿔야 될 가치가 없는 그냥 달러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계속 그것을 환율 1,400원에 곱하기 달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제도 18달러의 금액이었고 오늘도 18달러의 금액이지만 우리는 어제 먹을 때 2만 원의 금액이 오늘은 22,000원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딱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음식을 보면서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환율로 얼마일까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에 가시거나 다른 곳에 가시면 그 현지에 가시면 그런 계산을 하시게 될 겁니다. 베트남을 가건 어디에 가건. 그런데 유다의 생각이 단순히 산술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가 안 이로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남는가. 너무 계산적이었다는 겁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준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영광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동이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통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과정의 끝 지점에 갔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흡사 이 모습은 뭐와 같으냐 하면 천사의 손을 잡고 소돔성을 뛰쳐나왔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소돔 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룻의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예배당 바깥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변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교훈을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자고 떼를 쓰던 그들과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광야에서 화폐의 가치가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금덩이를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땅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소유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막의 크기를 걱정을 하고 그것의 크기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았고, 양떼의 수요에 대해서 집착하고 살았고, 먹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봅시다. 그 모습에 변화된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내 품성과 삶과 계산에 갇힌 유다가 그 거울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예수님이 투영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투영되고 있는지, 내가 그토록 싫어한다고 하는 유다가 그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의 변화는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의 얘기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옆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흡사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그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고통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른 데를 바라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거나 이미 묶였고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다른 좌우의 방향으로도 볼 수 없이 오직 십자가가 세워진 방향에서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성격, 내 성질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토론과 논쟁, 고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산이 빠른 머리로 손해를 안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생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토론과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파트 평수가 우리들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투자를 해서 벌었다는 것도 우리들 삶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살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 아픔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광야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집회를 했던 살렘 동산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분의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설교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평신도이지만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고 1년에도 몇 차례씩 해외를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 설교 잘하고 나오면 뭔가 뿌듯해서 교만에 사로잡히는 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낮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기보다는 제 삶에 던져진 그분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주하는 어느 아침에 그분이 이제 역시 설교를 하면서도 매일 그 살렘동산 지역에 있는 밭들을 혼자 관리하고 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그분이 도맡아 하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방을 담당하는 이 서대두 목사님의 사모님, 주방 책임자가 장로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 고구마 순 좀 걷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순 거두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구마 밭을 가보니까 고구마 밭이 꽤 넓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예, 제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제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왜 장로님에게 그걸 부탁하죠? 그는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제가 뭔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이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사모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장로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면 항상 해주셔요. 모든 걸 해주셔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번에 다녀온 터키 선교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아름답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추하고 냄새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은 채식주의자십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선교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지에서 제게 주는 대로 저는 먹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이질에 걸려서 40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물이 없어서 흐르는 개울물을 먹고 몽골에서 전도받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와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2주 동안을 풀 하나도 못 먹고 소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랑물을 먹었더니만은 이질에 걸려서 40일을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한 며칠 동안 보낸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서 진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용판 장로님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흐르는데 목적지와는 전혀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논의할 때에도 깊은 감동과 말씀으로 아멘 아멘을 하며 그 사업에 비록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멘으로 함께하며 나의 무엇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논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산 믿음으로 심령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대들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그대들이 신앙적인 예배에 그처럼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대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그대들은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있지 않은 자들보다 더 많은, 더 넓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대들은 교회에서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은 일꾼들이 되어 그대들의 종교적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대들의 심령을 지켜야 한다. 주께서는 그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신다. 그대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하든지 영적 사물에서 난쟁이와 불구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가능한 때와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대들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므로 그대들은 거룩한 사물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머리로 죄를 뿌리며 우리는 통곡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단 한 걸음만이라도, 가장 짧은 걸음만이라도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큰 넓고 아름다운 사랑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